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기념책. 성경에는 기념책 말고 생명책도 있어요. 기념책은 이거 복 주려고 기념책에다 써놓는 것이고, 생명책은 천국 데려가려고 적어놓은 그런 책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집에 40일 금식자가 11월 1일부터 아니지 11월이죠?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2월 11일 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4일째 보식에 들어갔는데 통통해졌어요. 수고하신 우리 김상미 목사님, 또 금식을 시키느라고 애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야, 금식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면 금식을 최고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물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잘 잡숫다가 끝날 때쯤 한 3, 4일 때쯤에 얼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얼음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신기하죠? 얼마나 속이 타면은 그러겠어요. 이제 장기 금식은 물을 못 먹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끝까지 그렇게 먹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30일까지 금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물을 어떤 수준으로 먹냐 하면 입을 축이는 수준으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의 넘어가는 건 없고 그냥 입만 축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물을 먹여주실까 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물만 먹을 수 있으면 40일을 허락하실 건데 허락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 대신은요 우리 김상미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제 예배당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름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는 왜 아모스냐? 성경에는 아모스 성전이 없다. 근데 왜 꼭 성경에 있는 성전만 갖다 붙여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성전이 있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먼저 알리고 하시지 알리지 않고 어느 날 아모스 지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 앞에 최형민 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게 뭐죠? 아니, 건설할 때 허가를 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종합건설. 건설의 그 이름이 아모스래요. 너무 놀랍잖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아모스라고 했냐고. 그러니까는 찾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서 했대요. 인연도 이상한 인연이죠. 우리 아버지는 거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나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얼마나 하늘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시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야지 아모스 예배당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예배당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당 문에 들어가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성장을 해야 되고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좋은 걸 하나를 갖는데,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좀 생기니까 금방 망해버렸어요. 왜 돈 생기니까 망해버려요? 교만해지니까 그냥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 망했어. 망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다시 해봐야겠어. 그래서 다시 돈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돈을 정말로 필요한 데다 쓰고 어려운 사람에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큰 부자가 돼. 나중에 어디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해보는 게 중요하냐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냥 해보세요. 괜찮아요.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영의 일도 교회 일도 사업도 자꾸 해보고 실패하고 해야만이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꿈을 해석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모스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아모스 성전을 예배당을 주시고 금식을 그곳에 가득 채워가지고 한 주에 2만 명씩 10,000명씩 데려다가 금식을 시키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8년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데 땅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써서 올려놨는데 이것이 18년 됐어요. 놀랍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땅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보다가 이걸 꺼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청구가 되어 있냐면요. 65억. 그때 가격으로 18년 전 가격으로 65억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은 몇 배가 뛰었냐면 3배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야 정말 놀랍다. 응? 이미 산 땅도 있고 이제 사야 될 땅도 있고 이러는데 18년 만에 제가 이거를 꺼내서 보면서 예배당 짓고 바로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땅 살 연구를 하다가 여기다 해서 넣어놨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제가 사무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코팅해갖고 와. 코팅에다 놓으니까 뭐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오늘 꺼내보고요.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 뒤에 모두 꿈을 꿨어요. 몇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한꺼번에 엄청난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13년, 15년이 넘은 이 꿈을 작년에 또 꿨어요, 제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땅을, 이 동네 땅을 다 사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동네 이렇게 땅을 다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가 샀어요. 뭐 하려고요? 네, 쓰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아버지 이제 아모스를 지어서 이 민족을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라고 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계속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18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막 볶았어요. 빨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10년 지나고 나가지고는요. 빨리 해달라고 막 볶으니까 주회종들이 와서 이 예배당을 딱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그 다음 해에 망해버리더라고. 바로 망해버려. 왜 망했을까요? 큰 걸 주니까 관리를 못해가지고 망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네가 준비가 안 됐어 그 얘기요. 너 지금 이거 줘봤자 소용없어. 그냥 망해버려. 그러니까 뭐를 해라? 너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셨느냐면요. 이 사자가 천사가 왔어요.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 돈을 갖다 주고 아모스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뭘 가지고 왔느냐.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달라고 하니까 뭐 갖고 왔어요? 달라고 하면 금덩어리를 갖고 와야지. 금덩어리를. 그래야 팔아서 아모스를 지을 건데 뭘 갖고 왔어요? 불 갖고 왔어요. 불 가져와가지고 계속 집어 던지는 거. 왜? 이것도 죽여. 그런 마음보로 가지고 어떻게 해? 어? 이것도 버려. 그거 가지고는 못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누가 이랬어요 저한테. 자기가 여기로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더래요. 그 왜 하나님 같아요? 그러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여기서 이 아모스를 준비한 50명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오늘 꿈 꿨어, 환상 봤어,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꿈을 꾸면은 제가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통로인 제가 대언을 해주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내가 하나님 같더래요. 왜? 너무 말을 식구들이 잘 들어줘가지고. 그래서요. 자기가 다 흩어버렸대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 고맙죠. 만약에 사람의 눈에 내가 하나님같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셔요. 나 사람 만드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여러분 그게 맞아요. 맞죠? 불 가지고 와서 나의 잘못을 계속 패고 때리고 안 돼 하면서 다 흩트고 자식들 다 돈 벌러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 맘대로 했더니 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불이에요. 제가 23년 동안을 주방에를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주방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3월부터니까 올해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9개월 됐나 봐요. 오늘 김대석 셰프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그거 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글자를 써서 보내. 김치를 먹으니까 이거는 최고의 김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김치를 좋아하는데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셰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70살이 다 될 때까지 김치를 담아서 그때그때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셰프님이 만들어준 이 올해 레시피를 따라서 작년 거는 아니었어요. 작년도 따라 했어요. 그대로. 올해 레시피를 따라서 딱 했는데 최고의 김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셰프님을 따라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김대석 셰프님 이러고 다니는데 올해는 정말 김치를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 그랬더니 정말 최고의 김치가 나왔어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김치를 원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 만들어져가지고 셰프님을 축복하는 글을 제가 보냈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연구하셔서 우리 민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셰프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아침에요, 주방에 앉아서 그거 보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문가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저는 어떤 전문가냐면요, 불 떨어지게 하는 전문가예요. 금식이 어떤 거예요? 40일은 최고의 불을 맞는 거예요. 완전한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 상미 목사님이 저희 딸하고 동갑이에요. 48이야. 근데 이 딸 같은 목사님이 와서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서 눈물이 솟치는지, 그 방을 지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 방에 지나갈 때 기도하지, 또 밥하다가 또 우리끼리 먹으려면 생각나니까 또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금식을 하는 것을 제가 가슴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 딸 같은 목사님이 금식하는 걸 보면서, 이 딸의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부러지고 남편이 부러지고 자녀가 부러지고 배들이 부러지고 나라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을 했더니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뭐 왜 이뻐가지고 우리 목사님 금식을 제대로 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 또 집사님은 얼마나 애쓰고 숨소리만 이상해도 거기 들어가서 돌봐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불을 그냥 생으로 맞으면은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금식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열흘 금식을 하면요 따끈따끈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제 풀어서 철수세미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금식은 뜨거운 물에다 세제 풀어갖고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닦이겠어요. 그런 일을 저 어린 여종이 했어요. 참으로 제가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딸 나이에 이 목사가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야 속에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버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꿨대요. 돼지가 배가 이만큼 하더래. 그런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메고 가는 걸까요? 이렇게 큰 돼지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금식, 그 40일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 귀신을 잡아서 이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돼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큰 돼지들에. 그리고 2개는 또 트고 나오더래. 3개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금식해서 그 사람의 귀신을 잡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안 받아지고 맨날 벌만 받아지는 여러분, 맨날 복이 안 받아지고 맨날 나한테 불만 던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와서 금식하세요. 그러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그 불을 맞은 여러분이 금식으로 불을 갖다 땡기면 바로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가기 전에 얼른 와서 금식대로 하셔요. 새해는 본격적으로 금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불 던져서 삶을 망가뜨리고 잿물, 너무나 그 독한 약을 갖다가 내 옷을 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을 살에다가 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이 되라. 누구에게? 은이 되고 금같이 깨끗하게 되라. 누구한테? 레위 자손한테. 백성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주의 종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백성들에게 목사 한 사람 금식을 시키라고 하면은요 10년 걸려도 못 지켜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금식하자는 게 자기 성도들 다 데리고 와버려요. 어때요? 누가 좋아요? 레위 자손이 좋은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사람만 와가지고 금식을 딱 알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와버린다니까. 그리고 여기가 가득 차버린 이유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옮기고 싶은데 사글세 이제 예배당인데요. 그래서 어느 해에 11명을 데리고 금식을 왔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당을 쫙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도 이리 와서 해 그런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11명을 데리고 와서 금식을 했더니 그냥 예배당으로 공짜로 옮겨져 버렸어요. 옮기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금식 열흘 하고요. 교회 짓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아니 교회 짓고 싶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모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오게 하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나한테 돼지귀신 빼내려면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금과 은이 되는 방법은 불을 마저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영혼을 거룩하게 씻을 수 있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 너무 수고하셨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에 매일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불을 던지고 잿물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 태어나라고, 새로 거듭나라고. 어떻게 뭐를 고치기를 원하실까?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는지. 자,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연세대학교 생활건강에서 왔는데 연세대학교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뭐하러 가? 배우러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달더러 모르는 소리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아는 거는 예수님밖에 모르잖아. 내가 아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법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 서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마다 끝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연세대학 갈 필요가 없어. 연세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새로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예수님이야. 그럼 대학교는 가서 뭐 해야 돼?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점치지 마.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지 마. 품삯을 잘 주라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줘.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마. 그리고 나를 경외해. 문제는 다 알아. 하나를 몰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 여러분. 사람 썼으면 돈 잘 줘.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만 원 줘. 5만 원 주지 말고. 50만 원 주기로 했으면 40만 원 주지 말고 50만 원 다 줘. 이 얘기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 보니 네 거 있으면 좀 나눠줘. 그 얘기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다 알아. 다 아는데 뭘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라. 여기 딱 모르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안 가르쳐 주면은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근데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래잖아. 그러면 이제 불 안 던진 금은 됐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뭘까? 이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쭉 가다가 이제 11조 얘기를 하고요. 11조 잘 들으세요. 여기 11조를 잘 들으면은 드리고 시험해보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시험해버렸잖아. 11조 잘 드리고 네 창고가 가득 찬가 안 찬가 잘 봐봐. 그거 시험해봐. 11조 안 드려봐. 네 창고가 차는가 안 차는가 봐봐. 저는 11조를 주중에도 많이 받아요. 나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내 11조만은 주일날 드리기로 했어요. 왜?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려. 내가 안 드리는 줄 알고.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가 여기 주일날 안 드린다고 사람들이 예배 11조를 안 드리나 보네. 11조 띄어먹지 마라 얘들아. 알았지? 11조 띄어먹으면 그 돈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야. 나쁜 데다 갖다 주게 돼 있어. 11조를 띄어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1조를 띄어먹으면 안 되고 11조는 꼭 예배 드리는 데다가 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다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것도 벌이 돼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오셨어. 그래 이사를 하셨는데 집을 지었고 이사를 하셨는데 딸이 정신이 돌았대. 그래갖고 그것도 교수님인데 교수들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야. 엄청 훌륭한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딸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왜 오셨어요 교수님이? 별일 없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니 일이 있대. 우리 딸이 정신 돌았대. 왜? 몰라서 내가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아니 저렇게 멋진 교수님이 딸이 정신이 나갔다니 그건 뭔 일이요? 아빠 뭔 일인데? 그럼 물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교수님 11조 어디다 드리시나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11조를 물어봐? 그러니까 어디다 드리냐고 얘기해봐요. 그러니까는 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 드리고 반은 어디가 고마워서 거기다 드린대. 그래서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 데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날 밥 먹는 데다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양식이에요. 목사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어 먹었으면 그 양식을 거기다 갖다 줘야 돼. 목사님이 진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러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자, 11조는 번개에다 잘 들이시고요. 감사가 있잖아요 또. 감사 분야에 조금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 시집 갔어요. 이렇게 조그만 문제 이거 알아내기만 하면은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문제 있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친해가지고 잘 가르쳐 줘요. 저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재수없는 사람. 좋은 예언은 안 해줘요. 잘 안 해요 알아도. 네가 그 따위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런 건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꿈을 꿨는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가는 겁니다. 완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완고하고 악한 거, 고집이 불통인 거 이게. 이런 말이 있는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떤 말이 완악한 말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자, 우리가 언약의 사자가 언약을 받았어요. 너 이런 거 해줄게. 너 이런 거 해줄게. 이러고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금과 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잖아.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사람이야.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아모스가 안 되잖아. 나 아직 안 죽었거든. 나 아직 천국 안 갔거든. 어? 반드시 된다. 두고 봐라. 어떤 사람이 중간에 온대요. 오지마. 오지 말고 언제 오냐. 베델에 잔치 났다. 그러면 그때 와.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랬어요. 나갔으면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 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나는 고치지 않고 왜 달라고만 해요? 나는 금과 은이 되지 않고 왜 안 준다고 난리예요? 내가 금과 은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죠.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더 크고 멋있는 거 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이 남고 큰 예배당 짓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1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금과 은으로 만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금식하는 겁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해? 그냥 금식만 하는 거야. 회개도 안 해. 용서도 안 해. 그냥 금식만 하는 거야. 보식하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40을 금식하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 왔는데요. 완전히 귀신 덩어리가 돼갖고 왔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식하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예전 것이 7개가 더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70개 들어있는가 700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는 금식과 보식을 제대로 하시고 말하세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금식하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아무 데서나 금식하고 금식을 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되는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과 보식을 제대로 해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완악한 말. 또 이러는 거예요. 저봐, 저 교만한 자가 복되잖아.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요? 그 교만한 자 바로 꺾어서 낮아집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가 복받잖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잖아. 응?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잖아. 11조 시험만 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고요? 그것은 좀 기다려 봐야죠. 네가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서 네가 교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교만해. 그러면서 자기도 악을 행해. 왜? 악한 자가 번성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패나 안 두들겨 패나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안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멍둥이 갖고 와서 조금 있으면 한 1년 지나면 두들겨 맞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시험 나를 금과 은으로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책과 손가락질과 이런 많은 말이 있어도 이런 완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훈련시키는 내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그러셔.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를 생명나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죽은 자야. 예수를 믿었으나 거듭나지 못했어. 예전에 하는 모든 것 다 하고 복달래. 금과 은이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상황 속의 훈련 기간이에요. 얼마나 패고 때리고 꼬집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가지고 복 주시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시작.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기다리면 돼. 내가 금과 은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나를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저 김상미 목사님을 금식시켜놓고 우리 아버지가 춤추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춤추십니다. 하는 동안에는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그 아이가 고통당하다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봐서 몰라요. 저는 봐서 알아요. 그것이 내 눈물이요. 그것이 내 슬픔이야. 그런데 탁 보직시켜놓고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치료. 그때부터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금식이 무엇이 유익하냐고요? 여러분 금식이 흉화의 결박이 풀어지면은 안 돼도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와서 금식하세요. 그러면 돼요. 어? 이걸 아침에 왜 내서 받겠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18일의 약속을 지켜준다고 했었거든요. 18일의 약속은 올해가 18년째입니다. 18년째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끝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으니까 이제 나타날 거잖아요. 에? 어디가 있냐고요? 내 옆에 있어도 몰라요. 내 옆에가 산더미같이 금이 쌓여있어도 가려놓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면 이걸 딱 거두면 거기 있어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았고 이제부터 아모스를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어느 날 기도를 18년 동안 하는 도중에 지루했나 봐요. 제가 아빠 근데 성경을 봤어. 그러니까 뭘 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금은 보화가 많이 남았대. 그래서 그러니까는 왜 거기 남은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 나도 남겨달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겨서 뭐 하려고?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야지. 그 자식들을 교육시켜야지. 다 성령의 종으로 만들어야지. 그 중에 또 똑똑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유학도 보내줘야지. 응? 할 일이 너무 많아. 얘들아 3명 이상씩 낳아. 막 그래갖고 낳게 만들었는데 교육비도 안 줘. 그럼 걔들이 낳겠어? 걔들 교육비 하나에한테 50만 원씩 100만 원씩 밀어주려면은 나 돈 많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쓸 때가 너무 재밌어. 죄다 자기 종들을 아기 때부터 성령의 종으로 기르겠다는 거야. 금식하는 거룩한 종들로 기르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걸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내가 너 마음에 들면 줄 것이 돈밖에 없다고 하셨어. 여러분 그 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 위에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기념책에다 딱 기록하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제가 23년을 밥을 안 해본 사람이 주방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얼굴이 노래 갖고 살았어. 왜? 할 줄 모르니까. 할지는 모르는데 식구들을 먹이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김대석 셰프 걸 틀어놓고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 안 들어. 계속 나가버려. 그것을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가지고 뭐 한 가지를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와 이게. 이제는 딱 열어서 그 레시피 보기만 해도 알아 이제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자기가 할지도 모르는 주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행여나 우리 원장님이 화를 내거나 부정한 말을 하거나 투덜대거나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맨날 깔깔깔깔 웃고 지나다니는데 왜? 복 받을 것이 눈에 보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음식 하지 말래. 음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요거도 먹고 주방에 가서 성질내고 주방 그릇이나 깨고 할 줄을 모르니 어떡하냐고. 아무래도 안 되니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밥을 23년을 안 해먹었는데 얼마나 좋아. 난 밥 안 해먹는 게 최고 좋았거든. 이제는 해먹는 것도 좋아. 목사님 맛있지? 너무 맛있대. 동치미를 해줬는데 사이다 넣냐? 사이다 안 넣었어. 넣었다고 그랬는데 안 넣었어. 안 넣었는데 사이다 맛이 난대잖아. 그럴 때 불평해야 돼? 원망해야 돼?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는 뭔가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지. 이러면 귀신아 나가. 나를 못하게 하는 거 전부 귀신이었어. 꺼져. 이러면 귀신들아 내 기어이 우리 아버지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지켰어. 그거 먹느라고 우리 용두가 애 먹고 알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제법해. 김대식 셰프한테 배웠어. 그분 150만 회씩 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울 때 그런 말을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금은 만드시느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금은만 만들어지면 일을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다 듣고 있고 우리 아들, 딸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어렵다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왜?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기념책에 기록 안 한대잖아. 그럼 기념책에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 자 볼게요. 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면 17, 18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나는 내가 정한 날 이렇게 말하셨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 정한 날이 어떤 날이요? 우리가 금은 되는 날. 지금 3장 3절에서 그가 은같이 금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내의자서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한 날은 우리가 금과 은이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 어떻게 하겠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소유로 삼을까요? 저 특별한 소유 삼아주셨잖아. 아모스지요. 아무한테나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어. 근데 끝까지 이걸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모스 예배당 짓고 18년. 여기 와서 25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아껴준다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낀대. 다 자식들이 다 있는데 어떤 아들을 나는 섬기고 어떤 아들은 안 섬겨.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는 멋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잘해요.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씨 엄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럼 두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더 준 거야? 1번, 2번. 몰라? 1번. 야 우리 엄마 잘해. 우리 아버지 잘해.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섬기는 자식인 거예요. 돈만 갖다 준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 부모님을 칭찬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사랑해주는 게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칭찬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한테 먹였어. 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뺏어줘. 부모는 그런 거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야. 대통령이 먹은 거 말고 내가 먹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자식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칭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크게 말해봐. 니네 엄마 아빠 칭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가장 좋은 건 너희들 입에 넣어주느라고 애쓰는 거야. 엄마 아빠는 먹다가도 내놔. 나를 보면 너무 웃겨. 어느 날 팬티와 브라자를 사갖고 왔어, 누가.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 딸한테 갔어. 딸, 이거 누가 사갖고 왔어. 젊은 사람들은 그건 안 입어요. 면 팬티. 이거 도로 갖고 왔지만 내 눈에 좋은 것은 다 갖다 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껴야 돼.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조금 부족하면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 어디서 돌아와? 훈련장에서 돌아와야지. 금이 은이 되는 과정에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그때는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는 귀한 자리에 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완악한 말을 버리자. 우리 피차 만나가지고 우리 훈련 중이야. 우리 금식 복받아. 기다리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기념장에 기록하시고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